미래의 삶이 지금의 삶보다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은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기를 희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세월이 지나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미래에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가를 속이며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의 눈을 속이며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또 심지어 옳지 않는 방법으로 학력이나 스펙을 쌓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도 그렇게라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나만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나쁜 짓이 아니고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 아닙니다. 죄입니다. 옳지 않는 방법으로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형성한다는 것 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스펙을 만든다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야겠습니다. 항상 정당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당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면서 내일에 더 나은 삶을 소망한다는 것이 어찌 잘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리스천이 정당하고 정의롭게 살면서도 더 나은 내일을 약속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6절에 보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나중의 삶이, 미래의 삶이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이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기준 착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세상적인 기준의 재물이나 스펙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 접속사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5절에 대해서 그러나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지만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히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사랑은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하나님은 똑똑히 보시면서도 끝내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함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죄인들임도 알지 못하고 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좋아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존귀하다, 보배롭다 하시며 사랑하시고 또 천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데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 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수많은 고민과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을까 말까한 불확실한 미래를 가장 확실하고 복된 미래, 행복한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미래를 바라고 계시죠? 지금보다도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본문 말씀에 보니 첫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한 첫 번째 그 길, 그것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만하신 분들입니까? 겸손한 분들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많은 것들이 늘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겸손한 사람이 나는 교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가 교만한가를 판단해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타인인 것이죠. 우리 자신은 자기를 잘 몰라도 남은 쉽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겸손과 교만이 그런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서는 교만한 냄새가 나죠. 또 겸손한 사람에게서는 겸손한 냄새가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도 쉽게 그것을 냄새 맡으실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물어본다 할지라도 대답하기가 영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실대로 말을 해주면 교만한 사람은 더 기분 나빠하고 분노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다고 걱정 말고 얘기하라고 이래도 말해주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 당신은 교만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잘 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남들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겸허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서 느끼는 냄새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주 딱딱합니다. 상냥하지가 않습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들어도 동감을 잘 하기를 거부합니다. 무엇인가를 더 얹어놓고 싶어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호감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은 뭐를 많이 알고 똑똑하고 또 자신의 것을 내어서 희생한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 사람 가까이에는 사람들이 별로 즐거이 가려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냥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웃기를 좋아하고 머리 숙일 줄 아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수용하고 긍정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별로 가진 것이 없고 내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곁에는 늘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떤 곳에 성자 한 분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생활은 아주 경건하고 덕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이 성자의 생활을 알게 되어 감동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이 성자를 찾아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천사들이 그 성자를 만나서 큰 은혜를 주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기도하기만 하면 무슨 병이나 다 낫고 죽은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성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놀란 천사가 왜 그렇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야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간복한 천사들이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그대가 말을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권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성자는 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이지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어찌 저 같은 인간이 그런 일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놀란 천사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슨 은혜를 원하십니까? 성자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원하는 은혜는 제가 사는 동안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고 선행을 하며 그 선행을 제가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하옵소서. 죽을 암에 걸린 사람이라도 능히 고침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설교할 때 권능을 주사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큰 소리로 합창해서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의 겸손에 비추오면은 참 부끄러운 기도를 했던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신학생들의 기도가 우리가 목회할 때에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성결하게 하옵소서. 많은 선을 행하되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리 기도했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삶을 살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기를 원하는 사람, 겸손하기를 원하는 사람 다 주님께 나와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나아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어떻게 겸손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천국의 주인이셨지만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사셨습니다. 두 벌 옷이 없으셨고 머리둘 집이 없으셨습니다. 주머니에 한 푼의 동전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가난한 자처럼 사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서도 지식을 자랑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셨지만 아무도 저주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12영도 더 되는 천구천사를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대제사장의 낮은 종, 그의 결박을 순순히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무도 위협하지 않으셨고 아무에게도 위압감을 주지 아니하셨고 겸손하고 상냥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 섬기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겸손한 자 되어야 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지식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앞에서 내 부요함을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내 것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시기하시도록 사모하시는 그 사랑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삶은 현재보다도 더 나은 축복의 삶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아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적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면은 복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삶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를 지키기를 기뻐합니다. 늦잠 자지 않습니다. 쉬는 날이지만 일찍 일어나서 몸단장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날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서둘러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 걸음이 가볍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죽기 싫어 끌려가는 그런 걸음 아닙니다. 상쾌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희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몸에서 엔돌핀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엔돌핀은 일주일 내내 어느 날에도 없었던 엔돌핀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신이 나고 힘이 솟구쳐 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힘껏 찬양을 했더니 기쁨이 더욱 충만합니다. 또 장년들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행복, 말씀을 통하여 복된 인생을 사는 축복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고 생각해 볼 수 없던 복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똑똑하는 것인가를 대화했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사실이 감격스럽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 미물처럼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또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삶의 가치가 무가치해 보여서 괴롭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새 힘이 생겨납니다. 세상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힘이 쉬는 날 주일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에너지 충전인 것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보물 중에 보물인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면 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굴복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인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인생은 성공의 인생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세상 지식 같으면은 이를 갈고 원수를 갚을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형들에게 한 명에게라도 원수를 갚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종이라도 충성하면 아들처럼 존귀한 삶을 산다. 이런 말씀들을 알았고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 때에도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범하지 말라, 오직 그 말씀대로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요셉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이면서 죄수인 사람이 어떤 박해를 당했을까요? 어렵지 않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간수장에게도 순종하며 충성했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간수장이 그를 신뢰하고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기는 형통한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역전되었습니다. 많은 부와 권력을 허락받았습니다. 형들이 양숙을 구하려 왔습니다. 아멘을 그렇게 큰 소리로 하면은 제가 깜짝 놀라죠. 이제 그의 인생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와 권력을 허락받았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죠. 그 형들이 죄인이 되어서 붙잡혀 왔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구세주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살 수 있는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승리의 인생입니다. 성공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인생, 복된 인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원하고 계시죠? 세상 방법을 따르지 마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지금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충분히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더 가까이 가는 길은 없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이미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진실로 믿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성도들에게 새 기도 제목을 써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쓰신 것을 보면은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년에는 성경을 많이 읽고 꼭 일독하게 해주세요. 방송실도 잘 듣고 글씨를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금년에는 성경을 많이 읽고 꼭 일독 이상하게 해주세요 라고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한 시간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한 시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어떤 분들은 금년에는 더 열심히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으로 가기도 하고 기도원을 찾기도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민입니다.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예배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느낍니까? 영적인 감각, 영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영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혀 느낄 수가 없고 무심탱탱하다면 영적 감각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죠.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아봅시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지 한번 느껴봅시다. 오,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시며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의 마지막 네 번째 방법, 오늘 본문 말씀에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꼭 깨끗이 해야 됩니까? 깨끗이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원받은 사실을 절실히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추악한 행동이 오래 길들여져 있어서 그는 더러운 손과 추악한 입술을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삶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많이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절실히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행동과 말을 정화하지 못하고 깨끗이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즐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성결해야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소기되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분노를 품지 않아야 합니다. 온유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찾아오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인생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 우리들에게 더 나은 삶, 복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장로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더 잘 믿는 사람들도 별거 아니더라,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갑시다. 주님처럼 겸손한 사람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합시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딴 길 가지 않도록 합시다. 요셉처럼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생각될 때 단호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은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길을 갑시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